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훈련받은 제자반의 내용이 말, 언어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어제 은퇴식 그리고 임직식을 하면서 제가 만일 설교를 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역시 이 말의 가치, 언어의 소중함, 이것이야말로 임직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겁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말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이것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해도 됩니다. 주보 교환에 나온 성경 구절은 몇 개가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같이 나누는 말씀이 맞는 구절이니까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찾고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잠언 11장 13절 찾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 쉽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요. 사울 시대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급하게 도망을 칠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도액도 거기 있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급하게 오느라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와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의 비밀 작전을 받아 급하게 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장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까?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식은 것을 주었고요. 그거로 당장 끼니를 해결을 했습니다. 혹시 가져갈 무기도 있습니까? 골리앗이 빼앗긴 칼이 있다. 그 칼도 받아서 갔습니다. 왕궁에 돌아가서 도액이 보니까 사울 왕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쉴 수가 없다.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윗을 봤습니다. 제사장의 집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음식을 얻어먹고 무기도 받았습니다. 거짓말했습니까? 사실입니다. 사실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사울은 열을 받아서 가서 제사장의 모든 무리들을 끌고 와라. 다 끌려왔습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너 다윗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왕이시여, 다윗은 충성스러운 왕의 부하이고 그리고 왕의 작전을 비밀히 수행하기 위해 왔다고 하니 제가 당연하게 그에게 음식을 줬고 칼을 줬습니다. 혹 이 일로 말미암아 오해하여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흥분한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어떻게 죽입니까? 부하들이 따라하지 않으니까 그때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하기를 네 칼로 죽여라. 도액이 할 수 없이 제사장 85명의 목숨을 빼앗고 아이와 모든 일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도액은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리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왕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뭐 좀 알아주지 않겠나, 그렇게 계산을 하고 전달을 한 건데 전혀 예상과 다르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생명을 잃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사건을, 비밀스러운 일을, 다윗의 일행이 도망가며 벌어졌던 그 장면을 그저 있는 그대로 전달을 했지만 그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수많은 주의 종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을 전달했지만 그 사실을 전달한 의도,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비밀,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과거를 가장 많이 들춰낼 수 있습니다. 남편의 허물을 누가 제일 많이 압니까? 아내가 압니다. 아내가 작심하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점잖게 보이고 매너 있어 보이지만 우리 남편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과거에 이랬고 집에서는 이렇고 겉으로 보기와는 달라. 얼마든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허물을 많이 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 허물을 덮어줄 사람이 알고 있는 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과거를 나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과거를 묻어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비밀을 알면 알수록, 허물을 알면 알수록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품어주고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 벌써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떠들기 시작하고 험담을 하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다. 가정 모임에서도 종종 부탁하지요. 거기서 나눈 이야기는 밖에서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과거의 아픈 이야기도 하고 힘든 부부관계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오늘 성경은 쉽게 입을 열고 말을 하고 한담을 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남의 비밀도 누설하고 많은 피해를 입힌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을 보면서 생각 없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인가 계산을 해야 된다. 특별히 지켜야 될 비밀은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고 기도해 주는 것만이 나의 책임이지 함부로 무슨 사건을 떠들듯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이 금하는 것이다. 그 교훈을 잘 기억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인데 칼입니다. 말인데 칼이에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 들어보셨죠? 그 말이 마치 칼로 나를 찌르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내 몸에 들어온다. 칼은 빼고 수술하면 돼요. 그러나 말로 내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내 안에 어두운 과거로 남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저희 사촌 형님 그리고 사촌 여동생 같이 앉아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님이 많이 알고 있는 명문대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우산이 영어로 뭐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형님이 umbrella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해봤거든요. 앞대가리는 되는데 이 뒤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형님이 자기 여동생한테 네가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여동생은 단번에 한 번에 발음을 내더라고요. 나를 보고 너는 아직까지 그 영어가 안 된다는 소리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전혀 악의가 아닌 사실 그대로 어떤 면에서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발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도입니다. 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전혀 내 체면, 내 자존심 이런 건 생각해 주지 아니하고 말했다는 그 사실이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말하잖아요, 제가. 그럴 정도로 제 가슴에 오래 남았는데 사실 이제는 좋은 추억이 됐어요. 저하고 관계가 좋은 형님이고 아무 허물 없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오래 남았다. 특히 농담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유머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야 돼요.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을 조금 이렇게 재밌게 우습게 비틀다 보면 듣는 사람이 농담인 줄 알지만 듣고 나면 기분 나쁜 그런 농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살 언제 빼냐 이런 말 안 하지요. 예.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예. 건강하게 보이고 예전보다 더 밝게 보인다. 좋은 일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살찌려고 애쓰는 마른 사람에게 너 예전보다 더 말랐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난 내가 부러워. 죽어라 노력해도 체중이 안 빠지는데 자동으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사실은 약간 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기억나는 농담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 깊은 상처를 남긴 농담이 있고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해주고 사실은 아니지만 내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농담하는 사람은 농담도 잘해야 됩니다. 농담을 못하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못하니까. 그러나 잘하는 사람은 그 농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길을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고 사실이 안 그렇지만 농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자존심을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다. 그렇게 좋은 재주를 가지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용기를 제거해버리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긍정적인 농담을 해라. 여러분에게 이런 재주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농담을 듣는 사람마다 그게 참 좋고 그리고 기분이 업되고 그 농담을 들을 때마다 흐뭇해지는 그런 은사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5장입니다.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다 여러분이 동의하는 말일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의 노를 쉬게 한다. 다윗의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500~600명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도망자의 생활이지만 자기가 통솔해가는 지역에서는 여러 사람을 보호해줬습니다. 그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도움으로 양도 잃지 않고 소도 잃지 아니하고 가축이 점점 늘어나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따르는 부하들의 음식을 요구를 했는데 나발이 전혀 모른 척했어요. 내가 너한테 왜 밥을 주냐? 네가 뭘 도와준 게 있는데.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모든 부하들을 무장을 시키고 내가 나발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가 급하게 음식을 차려서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올라오는 다윗과 나발의 아내가 만났습니다.
이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큰 절을 합니다.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주의 모든 부하들을 위해 제가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생긴 게 그렇습니다. 남 이해 못합니다. 그저 자기 주머니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누가 주와 주의 부하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건드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딱 감추어서 주와 그 부하들을 보호할 것이요, 대적들은 물맷돌을 던지듯이 날려버릴 겁니다. 지금 칼을 차고 올라가지만 만일 이 일을 복수한다고 하면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누가 될 겁니다. 이 여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싹 녹았어요. 분하던 마음이 싹 녹아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갚을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나발의 아내가 다윗을 인정해주고 접대하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그 겸손한 말이 다윗의 모든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요즘 대선 토론이 TV에서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네거티브 공세를 많이 펴다 보니까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고성이 나오기도 하고 뭐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들이 등장을 해서 사실 보는 시청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진짜 정치인은 안 그래요. 고수는 안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흥분을 하고 얘기를 해도 미소를 잃지 않고 그 말 틀린 거 아니지요. 일리가 있어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다 자기 얘기하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맞다고 그래 놓고 하지만 이러고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경험과 재능을 따라 하는 겁니다. 절대 상대방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내 주장이 먹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뭘 지적을 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나를 흥분시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맞아. 내가 도저히 저 말에 용납할 수 없고 흥분이 되지만 하나님 보기에 나도 분명히 잘못이 있을 거야. 자기를 겸손히 돌아보라는 음성이에요. 그 사람 말이 옳다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돌아보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수긍은 안 가지만 제가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그 말을 받아줄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노를 그치게 합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무슨 불만을 얘기하거나 더군다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 서운한 사람은 있어요. 말씀드렸지요? 서운한 사람이 이래저래 제 귀로 전달이 되면 제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어? 지가 잘못했어. 내가 옳은 말 했고 옳은 소리 했는데 자기 보고 한 말도 아닌데 왜 그래? 뭐 안 나오면 할 수 없지. 이렇게는 못해요. 일단 제가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카톡도 보내고 엽서도 보내고 나중에 안 되면 전화도 하고 결국 마음을 풉니다. 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이 목사가 말이야 권위가 있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요즘은 주변의 사람들 혹은 동기 목사, 후배 목사하고 이렇게 뭐를 교환할 때도 별것 아닌 것도 항상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이걸 조금 상투적으로 달아서 보냅니다. 후배 목사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뭘 그런 걸 가지고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냐고. 아니라고. 나름대로 그 말의 지혜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내 연약함, 내가 잘못된 거, 상대방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주며 부드러움으로 대할 수 있는 자꾸 연습하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음성 높아지고 화를 내고 삿대질하고 그럴 일 없겠지만 여유 있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줌 속에서 수긍 속에서 반드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이걸 기억하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장 13절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한다는 겁니다. 17장 28절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급하게 듣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담가가 상담을 할 때 기본적인 자세와 재능은 그 사람의 고민을 빨리빨리 처방을 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거 아니에요. 충분히 듣는 겁니다. 그 경청과 공감, 이것이야말로 상담자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듣지도 않고 자기가 다 해봤다고 다 안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도 처방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주는 것은 전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말을 열기 전에 충분히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에 무슨 사정 설명을 하고 무슨 누구하고 문제점을 설명하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1분이면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10분 합니다. 뭐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한 1분만 듣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입장, 제 답을 말해주면 돼요. 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참고 듣습니다. 조금 미안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인내하는 겁니다. 다 아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듣다 보면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참기를 잘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대답했다가는 엉뚱한 얘기 할 뻔했구나. 끝까지 잘 듣는 것이야말로 저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성경은 사연을 듣기 전에 조급하게 말하는 것. 그러기보다는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100마디 하는 것보다 100마디 하는 시간에 들으세요. 그리고 한마디 할 때에 그 말 속에 지혜자의 음성이 담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한마디 전달해주는 그 답변 속에 상대방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음성이 전달됩니다.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2배 이상 해요. 근데 또 말하는 걸 잘 안 하고 듣는 걸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듣는 거를 잘 하시는 분. 그것도 참 은사지요. 그것도 재미있게 듣는 분, 수긍하면서 듣는 분. 근데 대부분은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으면 더 뭔가를 설명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자꾸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럴 때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거 이걸 자꾸 연습하자. 조급한 사람은 실수한다.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도 여러분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장 28절 15장 28절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 말할 때 뭐 한다고요?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 말은 연결해서 나오는데 언제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까? 바로바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바로 못 나와요. 머리에서 소화가 돼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조금 템포를 천천히 하면 충분히 소화한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페르시아 시대의 장관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쓰레기가 됐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굴 색깔이 변했어요. 왕이 너 도대체 얼굴이 왜 그러느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때에 이렇게 내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왕이 내가 너에게 도와줄 것 무엇이 있겠는지 말해봐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거 잘 얘기해야 돼요. 왕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잠깐 기도했다. 그 시간에 잠깐 눈 감고 했겠어요. 눈 뜬 상태에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왕 앞에 꼭 필요한 말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얘기했어요. 2가지. 거기까지 갈 동안 수많은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왕의 통관증을 저에게 주어 나와 내 무리가 어떠한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번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나무와 모든 자재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2가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생각해서 나온 말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늘 그런다 그랬죠?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설교하는 제 말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생각의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말이 조금 빨라지면 벌써 익숙해진 것들이 말로 막 나오는 거고요. 총알처럼 나오면 벌써 담겨진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천천히 나온다 하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충분히 하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특별히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문장을 뗄 때 말을 천천히 해요. 첫 판에 잘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영 주의가 산만해지고 설교의 기대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설교로 연결할 것인가 이거를 천천히 문장을 이어갑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급하게 말하지 말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까 유머도 그렇고 뭐든지 생각을 하고 말하면 입에서 탁 나오다가 딱 멈춰요. 이거 아닌데. 그리고 단어를 바꾸고 문장을 바꿉니다.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 없이 그냥 막 떠드는 사람은 굉장한 실수를 하고 굉장한 피해를 줍니다. 조금 천천히 해도 생각하고 말을 한다. 그것이 여러분 삶에 큰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5장 9절. 25장 9절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싸웠어요. 왼수입니다. 밖에 나가서 그 사람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 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나쁜 과거, 못된 성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수많은 비리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하여간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간에 다툴지라도 딴 데 가서 그 사람의 비리와 비밀을 이야기하지 마라. 사실 요거는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기 쉬운 아주 마귀의 유능한 무기입니다. 저 사람 못됐잖아. 저 사람 빡빡 우기잖아. 지가 옳다고 막 고집 부리잖아. 잘못한 거 없다고 저렇게 야단법석 떨잖아. 너 알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럼 벌써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에 쌓이고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누구와 불편하고 다툼이 생기고 갈라섰을 때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나쁜 얘기, 안 좋은 얘기, 불평의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요거 마귀의 장난이야. 그때 입을 닫을 수 있는 사람.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다윗도 악인이 있을 때 악한 말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기에 딱 짐승의 재갈처럼 입을 콱 다물어서 더 이상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도 뭐 조금 다투고 싸울 수는 있지만 뒤에 가서 나쁜 얘기, 부정적인 이야기, 그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결단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이거야말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져야 될 어찌 보면 은사입니다. 그냥 내 말,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어서 그 왕의 한마디가 지혜가 담기고 권위가 담기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지휘관이 군사를 이끌어갈 때에 무슨 칼을 잘 쓰고 총을 잘 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로 합니다. 말 한마디로 수백 명의 사람을 그냥 확 마음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휘관과 함께 전투의 자리, 죽음의 자리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막 사기가 팍 올라갑니다. 그 칼 잘 써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고 그리고 용기가 있고 마치 우리들을 모두 모아서 어떠한 자리에 이끌고 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리더의 말이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어제도 임직을 받은 분들이 있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이미 임직을 받고 섬기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말씀을 입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힘 있는 종으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간혹 저에게 와서 목사님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부원들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잘 안 도와줍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바쁘고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근데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 바른 길로 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뭐로 이끈다고요? 솔선수범과 함께 말로 해요. 말로. 그 사람 말에 믿음이 가고 그 사람 말을 따르고 싶고 딴 사람 말은 안 따르는데 그 사람 말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입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이런 소중한 권세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이 입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상처받은 사람의 그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줍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달해 주는 그런 입술입니다. 생명의 샘입니다.
저는 제 입술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고 환자를 찾아가고 상담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권면할 때에 그 말 속에 지혜가 담기고 진심이 담겨서 그냥 하기는 해야 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내 책임을 다하느라 내 직업에 충실하느라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정말 위로가 됐어.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전달이 돼. 그 마음이 나한테 딱 이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진심을 담고 거기에 성령의 지혜를 담아 전달하는 사람. 저는 그런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저기 아무개 집사가 오는데 뭐 좀 얘기하러 오는가 본데 다가 얘기하면 또 뭐 정신없는 얘기하고 남 흉보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 오는데 저분이 오네. 나 만나러 오네. 얘기 좀 해야지. 난 저분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막 그냥 붕 뜨는 것 같고 나를 막 살려주는 것 같고 힘나게 해주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난 저분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좋아. 내 얘기를 너무나 잘 들어줘. 생명의 샘, 생명의 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거꾸로 말하면 다른 거 다 잘해도 말에 실수하고 말에서 상처 주고 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리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이 말이 은혜가 있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말에 덕이 있고 여유가 있고 사람들에게 힘을 심어줄 수 있는 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듯이 여러분에게 잠언을 쭉 찾았는데요.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서로 상처 주는 일, 95%는 다 말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큰 위로받는 일, 95%는 다 말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의 열매, 말의 역사가 우리 화전중앙교회 안에서, 가정 모임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만남 속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난 거기 꼭 가고 싶어. 거기서 나누고 싶어. 거기서 기도받고 싶어. 화전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 이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나와요. 근데 그게 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잠언의 지혜가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말, 온유한 말, 예의를 지키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말,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는 말,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말, 사랑장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말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송하면서 이 말이 내 말이 되게 하시고 이 말의 은혜가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잘 아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오늘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래 참을 줄 아는 입술, 온유한 입술, 시기하지 않는 입술, 자랑하지 않는 입술, 무례히 행치 않는 입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입술, 함부로 성내지 않는 입술, 참고 그리고 믿고 바라는 입술. 하나님, 내 입술이 오늘 잠언이 이야기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이 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를 지나치는 미련한 우리들을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이 상처를 싸매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낙심한 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큰 벽 앞에 선 자에게 벽을 넘을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